나서 적어도 3번의 축제는 합니다. 우선 출생에 대한 축제가 있고, 또 결혼에 대한 축제가 있고, 또 삶을 다 졸업할 때에 또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출생에 대한 축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가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축제죠.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했습니다. 또 그 옛날에는 10일 잔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쯤 되면 하도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는 요놈 살겠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한 100일쯤 지나면 더 살겠네 하고서 조금 더 큰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돌이 되면은 이제 미뤘던 호적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적하고 실제 나이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의 축제는 그거는 부모의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애들은 힘들고 피곤한데 부모들이 저들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잔치 끝나면 애들이 열나요. 아프고. 또 우리가 삶을 다 졸업할 때에 우리가 60대면은 옛날에는 회갑잔치 했는데 요새는 회갑잔치 하는 사람이 없죠. 또 칠순잔치, 세레모니를 자꾸 만들어서 팔순도 하고, 또 77세가 되면 희수, 88세가 되면 미수, 그 다음에 89세는 망구, 또 구순잔치,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잔치들은 죽음을 앞에 둔 뒷맛이 씁쓸한 잔치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때 다 살았구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거죠. 또 내 인생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남는 그러한 잔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도가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는 결혼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잔치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내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만든 축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에 마냥 즐겁고 하객들이 오고 사진 찍고 꽃다발 받고 축하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대로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이대로 이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결혼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행복해야 될 것인데 행복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축제에는 한계와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 뒤에 근심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 걱정이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대소, 여러분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이 그냥 반대소 해본 적이 언제 있나요? 없어요. 발 쭉 뻗고 잠이나 한번 자고 싶다. 발을 쭉 뻗었다가 어느새 새우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 불행을 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그런 약선전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결핍이 오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잔치바닥에서 웃고 떠들고 막 노래하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행복할 줄 알고 계속 웃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으로 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까? 마리아가 아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뭔가?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누가 주인의식을 가집니까? 부모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 없어요. 아이들은 마냥 웃어요. 아이들은 마냥 행복해요. 아이들은 그냥 이대로가 삶인 줄 알아요. 이 가정의 걱정을 누가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나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의 주인의식을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뭘까요?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이 애국심이 있어야죠. 백성들이 마냥 행복해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요. 고민은 누가 하는 거죠? 나라의 살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정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포도주는 모자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떠들고 마냥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포도주가 없다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국제시장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습니다. 방 두 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자식들이 그냥 한쪽 편에는 그 아버지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뭘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인생이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시간에나 다 있습니다. 포도주는 항상 없는 채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주님은 해결 방법이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해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착하면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매주 드려야 하나요? 이것이 주님에게 집착하는 훈련이에요. 여기 왜 앉아 있나요? 주님만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 와서 세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 예배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은 왜 듣나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소리에 찌들어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문제는 있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방송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회복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말씀이 들려와서 회복됐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손님으로 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은, 지금 유럽의 전통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청함을 받지 않았는데 결혼식에 덜렁 오면 실례가 됩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나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식에는 초청받은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청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친척의 결혼이 아니었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100명 청했으면 포도주가 100명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마 100명 초청했는데 그 집이 좀 덕을 많이 쳤는지 유명인사였는지 좌우간 200명쯤 왔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포도주 먹는 사람들이 좀 과해가지고 2인분씩 마셔버리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술 마셔요? 아니, 나 술 마시지 않는다. 그럼 포도주는 마시나요? 아니, 그걸 왜 물어? 그랬더니요, 술 마신다 그러면 안 마신다고 하는 목사님 중에 포도주는 마십니까? 하면 마신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청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손님으로 여기 와 있는데 그건 내가 왜 신경 쓰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연회에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손님으로 온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이 순종하는 위치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제 손님이 아니라 여기에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다 주어라.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주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네 고집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네 의지대로 하지 않느냐? 네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인생에 나는 뭐냐?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주님은 곧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약품 처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물에다가 뭐 탄 것이 아니라고요. 감미료나 설탕을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떤 비결이 없어요. 비결이 있다면 믿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연히 텔레비에서 쿵우 팬더를 봤어요. 뚱뚱한 팬더곰을 용의 전사라고 촥 내가 전사가 아니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용의 문서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물은 포도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의 기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손님으로 계시느냐,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이 교회의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공동체 캡틴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하인들은 말단 직원이에요. 그런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아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포도주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때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기적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고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주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이 풀어진 것은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눈앞이 캄캄했던 그 사건이 우연히 풀어진 것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기적을 우리 앞에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믿었을까요? 보았으니까 믿은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고 있나요? 우리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사나요?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문제도 주님께서 항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움직이실 때 절망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명령하실 때 근심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에게